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제1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제1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제11장 4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더욱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코로나와 같은 일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변함이 없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오히려 어려울 때 더 깊이 느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은 그 다니엘 기도회 첫날에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보려고 했는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비슷한 각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그 김은호 목사님을 통해서 비록 한번 들으셨지만은 한 번 더 여러분이 들으신다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심한 고통 속에 밀어넣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많은 고통 속에 밀어넣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입다라는 사사의 말입니다. 입다는 자기가 원하지 않은 태어남을 이제 당했습니다. 입다는 사실 좋은 부모에게 태어나기를 바랬겠죠. 자기도 그렇게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좋은 부모 밑에 이제 태어나지 못하고 이제 기생의 어머니가 기생인 이제 첩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냥 첩의 아들이라 그래도 굉장히 천대를 받을 텐데 또 기생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니까 참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입다는 스스로 이런 곳에 이런 첩이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좋은 부모 밑에 그렇게 태어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시작, 그의 삶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 아버지는 유능하신 분이었지만은 어머니로 인해서 이제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이제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에 의해서 굉장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아버지 길르앗의 이제 본 아내의 아들들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이 입다를 굉장히 이제 박해하게 되고 결국은 그 집에서 함께 지내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2절에 보니까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래서 이제 첩의 아들, 특별히 기생의 아들 입다가 다른 아들들이 볼 때 굉장히 이제 못마땅한 것이죠.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니까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이제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굉장히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기 11장 7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도 같은 입장으로 입다를 이제 몰아낸 것이죠. 그 아들들과 함께 연합되어 입다에게 강압적인 일들을 하며 입다를 매우 미워한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기 보면은 길르앗 장로들도 입다를 미워하여 아버지 집에 쫓아내는 일에 연합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한 집안에서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 의해서도 무시를 당하고 그 세력에 밀려서 그곳에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태어난 것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먼 곳에 가서 이제 홀로 성장하게 됩니다. 입다가 떠난 곳은 바로 돕당이었습니다. 돕당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요단 동편에 있는 땅으로서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땅으로서 이방인들이 대부분 사는 곳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길르앗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이제 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입다는 형제도 함께하지 않았고 친족도 함께하지 않았고 오로지 홀로 그곳에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사사기 11장 3절에 보시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가족도 친족도 없는데 잡류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잡류들과 함께 이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과 살면 좋은데 잡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폭력배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 잡류라고 하는 것은 살 거처가 없는 사람들, 유랑하는 사람들, 어떤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며 사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여러 가지 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짓을 행한 거짓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 때문에 유랑하며 사는 사람들 속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이 어려운 곳에서 입다를 성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그를 성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람이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오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대처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실망하고 낙담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난 자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입다가 잘 성장했는지 나중에 보면 이 입다가 큰 용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여기서 큰 용사라는 것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 그가 그 수많은 잡류들 속에서 많은 그 일반적이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로 많은 수고를 했던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나는 그 사람들 속의 삶의 전쟁 속에서 살아나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큰 용사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그가 독보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그가 이렇게 큰 용사가 된 것은 그가 그런 무리 속에서 있으면서도 잊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면 이런 말도 나오고요. 11절에 보면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하나님을, 아무리 그 상황이 어려웠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또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것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자기 개인적인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통하여 나중에는 큰 용사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용사가 되었는지 심지어 자기 고향의 길르앗에게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암몬이 쳐들어올 때 이 입다를 데려다가 전쟁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소문난 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심한 고통 속에서 연단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신다. 할렐루야. 그저 두면은 평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연단 속에 넣어가지고, 고난 속에 넣어가지고 좀 더 좋은 용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우리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사실은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이 되었잖아요. 날마다 아버지를 통해, 야곱을 통해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아무 고통 없이 그렇게 살았다면은 그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서 귀한 아들로, 그저 어린 자녀로 그저 지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를 팔아버려 가지고는 이제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요셉은 그곳에서 살아나야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고, 오늘 입다처럼 수많은 수고를 하고 수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래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쩌든지 살아났으며, 그리고 그곳에서 끝까지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요셉이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이제 연단을 받아서 한 시위대장의 집에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이 전옥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옥의 그 정치인 감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돌보면서 나라의 모든 것을 듣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시켜서 큰 용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 시대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의 뜻하지 않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포로인으로서 잡혀와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어쩌든지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다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이 10배를 능가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이 큰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늘어났던지 바벨론의 모든 왕들은 다 갈렸지만은 다니엘은 끝까지 버텨서 고레스 원년까지 총리를 한 사람.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로 바뀌어지는 그때도
총리 역할을 계속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뿐이겠습니까?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에서 많은 시련을 통해서 양을 치고 양똥을 치고 그렇게 살면서 연단이 되었고, 다윗도 말할 것 없이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성장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키고 이제 고난 가운데 성장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을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입다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가서 일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쫓아냈던 형제들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자기를 쫓아냈던 장로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된 사람을 통하여 오히려 원수 같은, 자기에게 원수처럼 일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제 길르앗에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방이. 그러니까 길르앗에 누가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쫓아냈던 장로들이 저 돕당에 가서 쫓아냈던 입다를 데리고 와서 장관을 삼으려고 합니다. 왜요? 암몬과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입다가 그때 당시에 가장 적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입다에게 자기의 원수처럼 되었던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7절에도 보면은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11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길르앗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일은 참 미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찾아온 것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지만 당신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불신자는 이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도와주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잘됐다. 속 시원하다. 너도 나한테 그렇게 고통 줬지? 너희도 한번 당해봐.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예요. 비록 자신을 쫓아냈지만은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비록 자기는 저 먼 곳에 돕당에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서 그곳에 용사가 돼 있지만은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내 부모를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인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저들을 구원해주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과 정서적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원수다고 해서 너가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라. 그들을 도와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일단은 이 말에,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나아갑니다. 사사기 1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할렐루야.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다 여호와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정말로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게 하시는 분. 입다는 어떤 면에서 자기를 그렇게 멸시했던 형제들, 장로들, 사실 마음에 인간의 감정으로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순종한 것이죠. 종종 우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야 기드온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제가 큰 용사입니까? 내가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기드온은 승낙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애굽으로 가라 해도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 왜 그런지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죠? 이유는 모세는 배반을 당한 겁니다. 애굽에서 왕자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던 자기를 그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였더니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였다고 어떻게 자기를 죽인다고 합니까? 이유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40년간 왕궁 생활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보지 못해서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애굽 군사를 쳐서 죽여서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가봤더니 이제 히브리 사람끼리 싸움으로 모세가 왜 동족끼리 서로 싸우냐고 했더니 그 중에 악을 행한 한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는 그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고발해 버립니다. 저 모세가 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자기 히브리 동족이 모세를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로가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 사람에게도 배반을 당했지만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히브리 자기 동족에게도 배반을 당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똥을 치웠습니다. 양을 이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80세 됐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주여, 나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감정적으로 자기가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가라고 막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내면서 아론도 붙여줄 테니까 지팡이도 줄 테니까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의해서 모세는 갔던 것이죠. 요셉도 자기를 판 형제들을 끝내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자기를 판 형제들 원수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성경 이해하니까 그러지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편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끝내 형제를 만나게 하시죠. 다윗도 얼마나 사울왕에게 고통을 당합니까? 수많은 고통을 당해서 사울왕을 피해 다닙니다.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하고. 그래서 도저히 자기 부모도 죽이고 자기 둘러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저 모압 땅으로 가서 피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울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내 마음이 결정되고 결정되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대면하게 하신가요?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주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런 일을 하시지만은 실상은 알고 보면 그들의 남아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그 상처를, 배신당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대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로 자기를 배신한 그들을 향해서 가죠. 그리고 거기서도 그 사람들과 40년간 부대끼면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40년 고생하면서 생긴 게 한 가지 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7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이 회중에게 또 다른 목자를 세우셔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백성을 사랑하는 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 요셉에게도 왜 그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형제를 왜 다시 만나게 합니까? 그 형제를 만나게 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내고 원수의 심정과 감정을 풀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거죠.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완전히 그거에서 풀림을 받습니다. 50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원망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치유됐잖아요. 완전히. 네? 형제들에 대한 감정이 치유됐어요. 다윗도 사울 왕에 의해서 얼마나 죽음의 그 위기 속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용변별로 굴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옷자락을 자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는 그 옷자락을 들면서 왕이여 개 같은 나를 왜 벼룩 같은 나를 왜 쫓아다니십니까? 저는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합니다. 우리의 귀한 왕이 죽었다고, 나의 사랑하는 왕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대단하잖아요. 사무엘하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은혜도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또한 교회에서 늘 생활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많습니다. 한 번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과거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옛날의 과거의 시간에 가졌던 어려움들, 특히 교회에서 가졌던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한참 그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한 젊은 여자친구가 나한테,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분이 나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어려운데 왜 목회하시려고 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또 목회를 하시려고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러네.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왜 목회길을 가려고 하지? 그런데 내가 목회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저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야만 되지만 심정적으로 이제 나에게 있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이제 뭐 오래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늘 이런 어려움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어요. 그 어려움을 또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불평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어려움도 이제 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나타났던 건 뭐냐 하면, 이상하게 그 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 일들을 조금씩 극복해내는 거예요. 전에는 막 불평만 하고 원망만 했는데 이제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씩 극복해내는 나를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가 나중에 와서는 이제 불평과 원망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나의 과거의 일처럼 이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문제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또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역량이 작은 자.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아주 작은 자. 다시 말해서 밴댕이 속이었어요. 내 속이 밴댕이 속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이제 아주 속 좁은 자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 과거에 생각하면 그것이 아주 고통스럽고 원수 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만은 저를 목회길로 밀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부대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길을 통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지금도 입으로 몇 가지 것을 가지고 원망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길을 밀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치료해 버렸어요. 치료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는지에 대해서도 또 한 부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를 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동족에 보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 암몬 사람들을 쫓아내는 역할도 하게 하시지만, 사실은 입다를 치료하는 일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입다를 완전히 치료해서 오히려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 종족의 리더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 모든 동족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좋은 사사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입다는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사사기 1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과 싸웠다고 했어요. 입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듯이 그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사사기 11장 29절을 하시겠습니다. 11장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셔서 암몬 자손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이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알로에서도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에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래서 자기 동족을 구원해 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가 오히려 그의 뭐가 돼요? 상처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에게 치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다를, 그 고생한 입다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라고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할렐루야. 입다가 무엇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름이 쑥 나열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 입다가 당당하게 하나님 쓰시는 사사로 입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 찾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용기를 내어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기 시작하고 사랑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일은 당당하게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받게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치유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많은 영혼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없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고난의 문제가. 그러나 이 고난의 문제는 또 하나님을 우리를 더 큰 용사로 만드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큰 용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더 큰 용사를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큰 도구로, 큰 용사로 보고 계십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코로나19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